아멘. 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 광고합니다. 13교구 이성수 집사님 모친 이영수 집사님 시모이신 유문희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이고요. 내일 발인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조문 차량이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유대 북쪽을 북쪽이고요. 이두메는 남쪽,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 두로와 시돈은 유대 서쪽 해안 쪽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든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이 치유의 이런 소식들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궁금해서 진짜 하면서 이제 나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적을 경험하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더욱 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침묵할 수가 없죠.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게 막 전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점점 온 사방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마가는 9절 말씀에 현장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좀 이렇게 만져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만나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옷깃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직접 만나고 또 옷깃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는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 사람들은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자신들의 문제가 있고 특히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질병이 해결받는, 그래서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만지고도 싶은, 예수님을 만져서라도 그 자기 병이 낫고 싶은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하는 두 가지 상을 좀 함께 점검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절박감과 간절함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절박감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주님을 향한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갈급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으로 불렀던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정말 오랜만에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 사실 이게 천천히 불러서는 안 돼요. 박수 치면서 막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불러야 될 찬양인데,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이런 사모함들이 예전에는 정말 많이 부르고 했었는데 이런 사모함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목마름들이 있는가, 은혜에 대한 갈급함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돌아봤어요. 시편 42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그 물을 찾기 가뭄이 돼서 정말 이게 물이 너무 마시고 싶으니까 정말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처럼 내 영혼도 주님을 찾아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이 갈급하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래서 이 갈급함과 이 주님을 향한 이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간절함과 이 절박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절박감, 이런 간절함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때예요.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될 때. 그러면 절박감이 사라져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근데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러분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냐 이거예요. 진짜 믿냐 이거예요. 내 많은 수많은 물질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들, 수많은 내 진로의 문제들,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믿기는 하지만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기는 하지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보험을 몇 개 들어놓는 거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안 될까 봐 다른 방법들을 다 해놓습니다. 100%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00%가.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의지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박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과학 기술들이 우리 부족함들을 거의 다 채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절박하게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제가 이제 선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분에게 이제 간증이 적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만 해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5시간이 걸린대요. 5시간을 그 오지를 산을 뚫고 이제 길도 아닌 길을 따라서 이제 가다가 이제 한참을 가다가 이제 웅덩이를 못 보고 이제 결국 오토바이가 저쪽으로 나동댕이 쳐지고 본인도 역시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근데 갈등이 생기는 게 5시간 오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5시간도 가야 되는데 이제 1시간 남은 거 1시간. 한 4시간 온 거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저렇게 망가졌고 자기 몸도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갈등이 돌아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집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제 한 시간만 가면 이제 자기가 만나야 될 성도들이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동네야. 근데 가야 되는데 자기 몸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도 파손이 돼가지고 야, 이게 그 오지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에 혼자 이게 정글에 나동댕이 돼 있으니까 어떡해요. 다친 몸을 이제 이끌고 이제 오토바이를 이렇게 주다가 시동을 딱 켜봤는데 참 신기하게 오토바이가 시동이 켜지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한 시간을 타고 다시 마을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4시간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데 이 돌아갈 마음을 죽이고 다시 원주민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원주민에 들어가니까 그 오지에 이제 부모가 이제 갓난아이가 이제 열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제 선교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오지에서 무슨 약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선교사가 왔을 때 원주민 그 사람들이든지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뭐 선교사가 기도해 줌을 통해서 난 기적들을 몇 번 이런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유일하게 아이가 열병에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망 오기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도 아프잖아요. 자기도 아파가지고 서러워가지고 나도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네, 그렇게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간밤에 열이 펄펄 끓던 그 아이가 평온하게 잠들어서 이제 아침에 새벽을 맞이하는 그런 간증을 써 보내셨더라고요. 이제 그 간증을 읽는데 우리가 참 기도밖에 없을 때 그리고 당신의 몸도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간절함이 생긴다. 간절함이 생긴다. 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원주민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도밖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절박감으로 기다렸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아프면 감기 걸리고 열이 나면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고 들쳐업고 야간 병원을 찾아가요. 어디에 문을 열었나? 약은 없나? 해열제 없나?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100%의 신뢰가 때로는 우리가 점점 그 절박함이, 간절함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오늘 본문 통해서 받을 교훈은요, 참 오묘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대조가 보여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정작 봐야 될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을 막 밀쳐내는 거예요. 막 수많은 무리들 막 밀리니까 막 예수님도 막 밀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작은 배라도 띄워라 해서 이제 띄운 거죠. 오늘 보니까 이 에워싸 민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문자적으로 압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적으로 하면 약간 탄압하고 괴롭힌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밀어내고 있고 막 압박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막 편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그 절박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근데 주님 때문에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그 절박감이 있었는데 진짜 주님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보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될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밀고 압박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 예수님 막 밀쳐내고 뭐 한마디로 잘못하면 막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이게 야 이게 밟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 다 치유해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 그들을 만져줄 수 없고 다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 문제는 치유해 주지 않고 내 문제는 왜 해결해 주지 않냐 이거예요. 절박감을 갖고 나오는데 도대체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그 불평과 원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막 짜증도 나올 테고.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그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단순히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가 한 명 있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결국 귀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은요 귀신이지만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귀신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는 왜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이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이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 결국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들을 그 대중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영적으로 꽉 막힌 대중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수도 있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단순히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내 어려움만을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의지할 곳을 찾아가는 그런 그냥 상담가로서의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서의 예수님, 내 삶을 좀 이렇게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같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어서 진짜 주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이 더러운 귀신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와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이 만만한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겨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더러운 귀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고요. 엎드려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또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 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박감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주님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해결을 받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봐야 될 모습을, 영적인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아버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백하며 그러기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물질의 문제들, 풀려있는 묶여있는 아버지 많은 문제, 부동산의 문제들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문제들 헌신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승진의 문제들, 부흥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폐암의 안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째 예물로 드려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 오늘도 천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일어나 예수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과 또 철야 예배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 앞에 절박함과 아버지 정말 사모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또 우리가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